할렐루야. 예. 지난주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고 또 자리를 가득 메울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코로나 상황이 정리된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고 생각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시니까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 또 우리가 또 많이 모이는 상황이지만 개인 위생과 또 방역에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걱정 없이 우리 교회가 예배를 무사히 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른한 오후 시간인데 힘을 내시고 눈에 힘을 딱 주시고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기분 어땠을까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여로하는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아마 이제 예수님의 때가 다 돼가나 보다, 뭔가 일이 되나 보다 하는 기대감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붙어 있고 잘 도와드리면 나도 뭔가 한 자리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느라고 분주하고 또 각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가 되기도 하지만 당시 예수님이 이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어느 곳을 방문하는지 그러한 행동의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 동선까지도 파악하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에 오르내리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 이제 명절을 준비하기 전에 명절에 예배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외국인들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풀풀 나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장사를 지내어서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일대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리고 이것이 이야기로 전해지자 아마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도 함께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적도 있었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도 있었어.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이 되어서 드디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들었던 헬라인들이 제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하고 제자들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헬라인들은 당시에 가장 지식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토론하기도 했고 광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생각과 사상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빌립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예수님이 이제 뭔가 좀 하시려나 보다.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나 보다. 이전의 이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드디어 하시겠구나 하는 기대가 사람들 사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4절의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엄청나게 큰 영광과 또 이적과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이슈들을 기대했던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는 좀 의아한 이야기입니다. 왜 저 한 알의 밀이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실까? 왜 저 얘기를 하셔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종일관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 가운데에 자신의 시간들을 정확하게 이루어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 때에 어머니의 초청을 따라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절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의 구체적인 방향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계획표대로 진행되는 가운데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모든 칭찬과 또 기쁨을 뒤로 하시고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자신을 우러러보았을 때 이렇게 대통령에 출마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군림하고 계속해서 이 주목을 유지할 방법들을 고민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사라질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져 죽어야지만이 그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업적,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더 좋게 만들고 또 더 좋은 이미지들을 쉽사리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나됨을 드러내야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우리는 참 자아가 바르고 온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서는, 이 내용에서는
우리 자신이 없어져야지만, 예수님의 사역에서 비롯된 우리 자신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밀은 땅에 심겨져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20배에서 25배 정도로 증식한다고 합니다. 이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 한 알뿐인데, 이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서 싹을 틔우게 되면 그것은 20배에서 25배의 열매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대신 죽는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보기 좋은 방식대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 모두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도 성경을 살펴보면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가장 성공했던 시절, 잘 나갔던 시절, 그때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복이 되고 희생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일찍이 기름 부어 왕이 되기를 예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험한 시절을 보내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앞길이 창창할 것 같고 그 누구도 그를 위협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밧세바를 범하는, 그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실수를 하고 완전히 그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윗 왕은 철저하게 무능해져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도 그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놓게 되었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내려놓은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자신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당시에 아주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지식이 넘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격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신이 철저히 무너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을 때 그를 통해 신약의 새로운 역사들이 기록됩니다. 성경의 많은 그 부분들이 그를 통해 기록되었고 또 아시아 일대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판단과 가치로 보았을 때 그가 뛰어났지만 그는 그 자신에 불과했지만 그가 철저히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올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세상적으로 그는 비참한 사람으로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렇게 한 알의 밀이, 그 보잘것없는 한 알의 밀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었을 때는 그냥 그 밀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희생하여 땅에 썩어져 싹을 띄우게 되면 이후에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가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희생과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철저히 썩어져 없어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 과정 모두를 생략하고 수월하게 일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편하게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수한 인간, 잘못한 사람들 제거하고 그 길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잘못을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습니다. 아이고 아담이 안 되겠다. 하나님 딱 정리하시고 새로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2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투정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들 불평불만하고 말도 안 듣고 뭐 줘도 만족하지도 않고 안 되겠다. 새로 만들어야겠다. 정리하시고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민족을 이루실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그냥 노아마저도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드셨을 수도 있고 바벨탑을 쌓는 백성들을 보고 그 탑을 허물어버리며 그들과 함께 사라지게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고의 과정을 묵묵히 감당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썩어져 또 다른 자신과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엄청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싹을 띄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돋아나고 그 가지가 맺히고 잎이 맺히고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져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들이 아주 지리한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그 모든 과정들이 지난 후에 비로소 똑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화수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걸 화분 집어넣어서 단지에 집어넣어서 똑같은 걸 2개 꺼내는 그러한 단지가 아닙니다. 하나가 썩어져서 오랜 시간 인고하며 기다렸을 때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과정을 감당해 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참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흔들렸던 시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도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인고의 시간으로 여기시고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감당하여 열매를 맺게 하셨을 때,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의미 있는 시간이고, 또 지금의 어려움도 아무 소용이 없는 시간이라는 희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썩어져서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영광을 얻는 방식이 아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내라고 말씀에 기록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희생하고 또 여러 인내의 시간들을 기다려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직 여러분 자신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이 땅 가운데 썩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다짐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고상한 모양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아직도 죽지 못하는 내 자신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록 교회고 성도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나를 공격하고 나한테 험담하는 사람들은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똑같이 갚아주겠어.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들은 절대 견딜 수 없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해야지. 아니, 네가 더 해야지.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가 남들보다 손해보는 일들은 견디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썩어져 가고 있는 모양입니까? 우리는 온라인 출석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너무 어렵지요. 왜 아멘이십니까? 예, 전도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더 만들어내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방해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아니라도 즐길 거리, 누릴 거리, 교제할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안에 썩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싹을 틔우기 위해 우리를 희생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금요일날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의와 성과를 위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게 되면 내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무언가를 기꺼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일보다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때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때에 세상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만 같은 그 즈음에 자기의 사역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심겨져 자신을 희생하여 썩고 죽어야지만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여주셨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또한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아오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또한 기꺼이 우리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만을 지키고 있다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더 많은 영혼들의 열매와 결실들이 맺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억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기꺼이 내가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의 밀이 여러분이 되셔서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